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하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일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대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짜증을 주는 사람, 분노를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혹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만남이 일생 중 몇 번은 있습니다. 그 만남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내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아픔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행복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줍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피하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알아서 피하지요.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경우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다윗 역시 좋은 사람만을, 그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을 만나면서 한평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을 사위 삼은 사울은 다윗에게 심히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다윗을 스토킹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자기를 스토킹하는 인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쫓김당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윗은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유대 광야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10수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왕족이 되어서 잠시 과분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10대 후반과 20대의 젊음을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을 이해하고 아껴주고 도와준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삶에서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더욱 더 행복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서 요나단이 꼭 필요했던 역할을 한 것처럼 사울 역시 꼭 필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즉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 역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최악의 인간성,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최선의 인간성을 다윗이 각각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 관계예요. 그런데 참 극단의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요 다윗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참 매력이 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잘 대해줍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요 미워하게 됐습니다. 변덕스러운 것이에요. 그는 물론 중간중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갈등도 가졌어요. 하지만 끝끝내 그는 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죽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인으로서 사위인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 사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장모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사위가 그 이름이 나날이 높아져요. 인생이 점점 더 성공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짜증나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사위가 좀 못난 인생을 살아야지 마음이 푸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사위가 나보다 더 멋지고 인정받는 인생을 산다면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울왕은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사울왕은요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나중에는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울 이 속은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겁니다. 여기 밴댕이가 왜 소갈딱지가 작은 것의 대명사인 줄 아시죠? 이놈이요 이렇게 딱 잡히면요 지 분에 못 이겨서 이 조그만 놈이 펄떡펄떡 몇 번 뛰다가 그냥 몇 초 만에 죽어버려요. 지그시 운명을 체념하고서 버틴 게 아니라 펄떡펄떡 뛰고 금방 죽어버리는 이 승깔이 아주 그냥 되는 이게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거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시기 질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던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설교를 잘한다,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또 어떤 능력을 더 크게 갖고 있다, 또 찬양 인도가 더 은혜롭다 등등의 평가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주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갖고요 심각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 이거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짝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움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뽑을 때부터 찌질한 사람들 뽑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 강사를 데려올 때요 전 진짜 저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정말 좋은 분 뽑으려고 진짜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 친하다고 안다고 데려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심성이 이 밴댕이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주셔야지 여러분에게도 이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요 사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다윗이 그렇게 만만해 평가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천천히 자기만 있어도 그 나라가 복받은 건데 만만인 부하가 있고 사위가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식을 이용해서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자, 그 결혼을 갖다가 억지시켜요. 그 자기 첫째 딸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자기 딸이 뭐가 돼요? 과부가 돼요. 근데 그 신경도 안 써요. 이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먹거리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사울과 같은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과 대조되는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다윗을 아꼈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다윗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돌봐줬습니다. 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내가 아니고 다윗이 되겠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윗을 높여줬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칭찬해줬습니다. 19장 4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이 신하들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신하들도 한결같이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왕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다윗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 충성된 자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옹호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낌없이 다윗에게 베풀어줬습니다. 18장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매일처럼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왕과 왕자까지도 나와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갖춘 이 군복을 군장비를 다윗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특히 칼을 또 주었다가 말하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3장 13장 20절 말씀거든요.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을 들고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대적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끝자락 무렵이었어요. 무기가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과 왕자만이 철제 칼을 들고 싸운 거고 나머지 부하들은 창 그리고 곡괭이 이런 거 가지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지는 거죠. 여러분 온 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왕하고 자기만 가진 칼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줬어요. 진짜 아낀 거 아닙니까? 진짜 겸손하고 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제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 손에 맞는 성경책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 준비했어요. 저에게 만약에 정말로 성경책 달라신 분이 있으면 더 비싼 거 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안 드립니다. 모든 전문가는요 자기가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그 군복 또 칼 안 줍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있는 칼인데 그걸 왜 줍니까? 근데 그걸 줄 정도면 정말로 다윗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동료가 성후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요나단같이 선하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인간미를 갖추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고 요나단 같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싶어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요나단만 만나고 싶지만 사울하고 같이 만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참 좋지 못한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86학번이에요. 1986년, 87년, 88년 여러분 그때까지가 이 독재정권 말기 아니었습니까? 이 서울시내 곳곳 특별히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는요 이 최루탄 냄새가 거의 가시지 않고 연중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매콤한 최루가스 냄새 잘못 근처에서 터지기라도 하면 눈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콧물, 눈물 그냥 계속 그걸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때 제가 88년 8월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피할 수 없는 훈련 받았습니다. 화생방 훈련 들어갔습니다. 몇 분 안 해요. 한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여러분 처음에 PT 시킵니다. 땀 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마스크 쓰게 합니다. 호흡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때 최루탄 밀폐된 공간에서 몇 개 터뜨립니다. 그래서 계속 또 PT를 시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선 벗으라고 합니다. 이거 안 벗으면 맞으니까 벗어야 됩니다. 체류가스 한 1분이나 맞나? 그냥 버티면 되고 끝에 몇 초 동안 호흡이 딸리니까 고생하다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어요. 체류가스를 터뜨리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벗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선 벗은 다음에 심호흡을 크게 했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분을 못 버티겠는 거야. 벽을 치면서 열어달라고 막 눈물 콧물 간신히 버티고 나오자마자 그 중에 몇 명은 외백합니다. 제가 그 몇 명이었어요. 다시는 진짜 화생방 싫고 방독면 싫다고 했습니다.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제 특기 화생방 나왔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방독면 닦았고 화생방 무기 다루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까지 합니까? 즐기긴 좀 그렇고 인내해라. 여러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이 끝이 있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10수년을 자기 목숨을 누리는 최고 권력가의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잠자다가 벌떡벌떡 몇 번씩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 초반부에 이렇게 훈련을 연단을 철저히 받고 보니까 그 다음 남은 일생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없어. 그러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 웬만한 악한 사람도 과거에 비하면 그냥 수용합니다. 그냥 포용합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 워낙 철저하게 훈련받았으니까 남은 일생 내내 더 이상 다윗을 그렇게 사울만큼 괴롭힌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노하우를 체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보기 드문 성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성이 또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의 심히 악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요나단의 심히 선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인간성을 따라가는 남은 일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최악의 인간성을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최선의 인간성을 다윗이 각각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파괴된 영성을 요나단을 통해 성숙한 영성을 다윗이 각각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모습은요 단순한 인간성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밑에 뒤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문제가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대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거듭되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전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신 우상, 사악한 신,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겉으로는 왕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인정 안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하나님 신앙, 그의 영성은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박살났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이제는 악신이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악신을 부리셨다고?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천사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 즉 귀신과 마귀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입구 가에다가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 가정에는 첫째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죽음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아닙니까? 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이 거듭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떠나시면서 대신 악령을 보내버리신 겁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가 분노해서 인간성이 좋지 않기 때문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이 목숨을 함부로 남의 목숨을 끊는 건요 영적으로 피폐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사울의 파괴된 영성을, 그의 파괴된 영혼을 바로 곁에서 너무나 리얼하게 지켜본 경험한 다윗이기에 그는 먼 훗날 자기 자신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엄청난 음행이었죠. 살인사건이었죠. 가정파괴 범이었죠. 그 사건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대신 악령을 보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너무나 사울왕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혹시라도 내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시고 대신 악령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성령을,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엄청난 철저한 회개의 기도 간구는요, 바로 그의 인생 초기에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그 모습은 유용한, 유익한 결과를 준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꾸 내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을 옹호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또 창을 들어서 이번에는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을 상실했어요. 영혼이 완전히 깨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울처럼 그 신앙과 그 영성이, 심지어 그 이성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타산지석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을 요나단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20장 1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한 겁니다. 그는요, 다윗의 대적의 첫 번째가 자기 아버지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 너의 대적을 다 치시기를 원한다. 자기 아버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는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철저하게 수용하는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먹는 것을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나단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줬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변질된 신앙인, 파괴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피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목자학입니다. 근주자적입니다. 가까이 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영적인 선배를,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명교회 초신자들 있으시지요? 예수님 믿은 지, 기독교 신앙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있죠. 또는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그걸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로 접하신 분들이 좀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꼭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요, 잘못된 조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게 아닌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말해주면, 가르쳐주면 그거 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뭘 모르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곁에 있습니까? 아이고, 그 예배 시간 딱딱 맞춰가는 거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지겨워. 예배의 핵심은 설교야.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 천천히 가. 혹시 이렇게 가르쳐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늦게라도 설레벌 또 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 시간에 올 수 있는데 그런 말 듣고선 그냥 아이고 앞에 부분 좀 지겹더라 하면서 여러분 일부러 늦게 오는 건요, 진짜 안 좋은 습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안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분이 옆에 있습니까?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뭐 목사가 보고 닭띠리야. 여러분, 방언은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지만 방언만 좋고 귀한 겁니까? 방언 할 줄 알면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지만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병고치 능력 갖고 있습니까? 가지면 좋지요.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선물 받았으면 감사한 거지. 뭐 이 선물이 있으면은 멋진 거고 이 선물 저 사람 없으니까 띠리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혜로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11조를 해야 돼. 맞죠? 11절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바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11조를 자기가 믿음으로 먼저 왕창 내면은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10배의 수입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 얻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실제는 그만큼 안 되지만 내가 100만 원씩 11조 헌금 목표에 넣을 거야. 1,000만 원씩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제가 당대하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거지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그만큼을 미리 낸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곁에 있습니까? 저기 이 교회 목사 장로들 엉망이야, 엉망.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목사들 미흡하고 부족한 거 곳곳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엉망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개명교회 이 당원들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는 인간성과 영성 갖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지내는 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일단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대빵이야.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대신이야.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돼.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목사가 하나님 대신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여러분하고 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목사가 전화 걸어서 저기 장로님 어디로 저기 1억 원 계좌 이체하십시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이러고 이렇게 모아주십니까? 이런 게 한국교회 여기저기 있으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담임 목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제가 맡고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어린 분입니다.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은 멘토가 아닙니다. 멘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나단처럼 그렇게 성숙한 영성을 가진 자를 만나게 달라고 바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사울처럼 파괴된 영성을 가진 자가 있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끊을 수 있다면 파괴된 영성을 가진 자와는 여러분께서 교제를 끊으셔야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침묵의 하나님을, 요나단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이 각각 경험케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이 버렸지만 외적으로는 그 인생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티가 안 나. 왕으로 버리면 빨리 폐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벼랑 맞아가서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40년 동안 왕 생활했거든요. 다윗도 40년밖에 못했어요. 솔로몬도 40년 했고요. 그 이후로는 40년씩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위, 너는 내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제위 겨우 한 3, 4년 그 무렵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35, 6년을 왕생활을 더했습니다. 그 생활의 뒷부분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버렸지만 여전히 왕이야. 하나님이 버렸는데 여전히 목사야. 하나님이 버렸는데 여전히 장로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함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으니까 겉으로 바깥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다윗처럼 인내할 줄, 기다릴 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이 사울은 다윗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윗은 매일처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힘들지 일로 오렴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아주 영적으로 되게 극적인 뭐가 없어요. 다 인간적인 어떤 우리 일상의 모습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꼭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필수 코스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침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욥을 생각하세요. 욥이 그 고통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나타나 보라니까요. 내가 왜 이 고난당하요?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딴 데 떠나간 거 아니에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팔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내 곁에 계셨는데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살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좀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40세부터 왕자였던 사람이 80될 때까지 똥이나 치우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가 40년 계획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쪽 가서 일할래? 하나님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 풀이 팍 죽어서 포가 빠져갖고선 똥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야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10수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연단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시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빅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실걸 하나이까.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심을 간구하면서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두 번쯤은 겪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이 시편 22편에서 이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이 간구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인정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요 이제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모죽. 이 대나무가요 씨를 심으면요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데요 5개월이 아니라 5년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5년 동안 싹이 없대요. 야,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신기하게 5년이 딱 채워지면 따뜻한 날 드디어 싹이 쑥 올라오는데요 많게는 하루에 80cm가 큰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30m까지 성장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5년 후부터 자랄 거면은 5년 동안은 그냥 놔도 되겠네, 신경 안 쓰고. 그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물 줘야 돼요. 5년 동안 아무 변화 보이지 않는데 거름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5년 후부터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나? 아니요. 땅 밑에서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요 사방 10리로 뿌리가 뻗쳐진답니다. 사방 10리까지 뿌리가 뻗쳐지니까 위로 30m까지 대나무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그 영혼을 먼저 터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기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내 영혼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인내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면서 내 영혼을 지금 다루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일생을 우리 가문을 쓰시기 전에 먼저 내 속사람을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을 만지십니다. 그 관계를 그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20년, 40년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그 자녀 주님께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틀림없이 깨어진 관계 회복됩니다. 틀림없이 막힌 그 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사울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요나단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18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뭐 같은 말이 또 20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 형이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하루하루 인생인데 그래도 형이 있어서, 요나단 형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있어서 나는 견딜 수 있다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요나단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나단 형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무엘 하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그것을 하늘 음성으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다윗됨은 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요. 그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러한 존재가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이 있었고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만이 다윗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에게 악한 인간성, 파괴된 영성, 그리고 침묵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선한 인간성, 성숙한 영성,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울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 끝끝내 이기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평생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들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